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물과 폐품의 차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특심기도 이번에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중심이 된 핵심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죠? 신앙의 본질을 살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그 신앙의 본질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의 그 모든 것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슴에 딱 새기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 그 왕국이 완성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세상 나라, 세상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종료가 되고 다 사라지고 영원한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속히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내가, 우리죠. 그게 바로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완성된 그 나라에 우리가 빠짐없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주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또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그거 놓치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시험이 됩니다. 그거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딱 새기고 사십시오. 네.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고난도 고통도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까요?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 이게 기도의 본질이야. 기도 제목의 핵심이야. 평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 나라에 너희는 꼭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줘라. 용서해야지만이 너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온다. 다 모든 게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기도가
잘 이렇게 안 될 때 주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저도 막 괴롭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는 누워서 주기도문을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 잠 안 오고 너무 힘들고 또 뭐 이게 주저리 기도할 만한 뭐 그런 에너지도 없고 또 그렇게 주저리 기도할 만큼 그런 마음도 아닐 때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거는 응답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자 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문제는 또 해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면 천국은 보화고 본물이죠. 절대 뺏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천국은 우리에게는 폐품입니다. 폐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있어도 그들에게는 폐품이에요. 폐품.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천국은 최고의 보화죠.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대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대요? 보화 같다. 사람이 누가 이것을 발견한 후에 잘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모든 그 밭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밭에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죠. 정말 천국은 나에게 그런 보화 같은 것이냐? 예수님은 나의 보화냐 폐품이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정말 값진 보화냐? 그냥 아무것도 별것 아닌 폐품이냐?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같은 또 주제로 비유로 설명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4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최고로 보화로 아는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폐품 처리하는 자는 그 영혼도 폐품 처리되어서 불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속뜻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천국이 최고의 보물이고 보화냐? 너는 구원이 영생이 최고의 보화고 보물이냐? 그렇다면 나도 그 믿음을 가진 네가 최고의 보물이야. 최고의 보화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꾼처럼 정말 나를 받아들일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를 두루두루 찾다가 그 믿음을 발견한 자를 그 예수님이 사버리셨습니다. 뭘로요? 피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최고의 값진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값진 보화로 보물로 여기면 우리도 예수님께는 최고의 보물이다 그겁니다. 그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고로 보화요 보물로 여기는 믿음, 최고의 내 삶의 내 모든 그 최고이십니다라고 여기는
예수를 보화로 여기는 그 사람들 이렇게 쭉 골라보니까 너구나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는 폐품 처리.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화로 여기면 우리도 보화가 되는 거고, 예수를 폐품으로 처리하면 우리도 폐품 처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갈라놓는다 이거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보화입니까? 폐품입니까? 당연히 보화죠. 네, 어떤 오래전에 어떤 산골 마을에 어떤 한 남자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집터를, 산속에다 집터를 잘 마련해 가지고 잘 일구어 가지고 잘 집을 짓는데, 정말 좋은 집터인데 딱 한 가지 너무 늘 거슬리고 늘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입구 마당에 엄청나게 큰 이 돌 석상, 돌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냥 진흙탕에다 그냥 그 진흙탕인데,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그 큰 바위 같은 이 석상, 이 조각품이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누구를 또 불러다가 또 사람을 사다가 또 파내자니 뭐 그렇게 돈을 들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늘 그것이 이 걸리적거리는 참 이게 숙제였는데, 오늘 어떤 학자가 그 산골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그 마당 앞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석상을 보고 그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아, 저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진흙탕에 빠져 있는 저거 바위, 저거 석상, 아, 내가 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시오. 아, 그 저렇게 큰 거를 사람 불러다가 돈 들여서 파내가야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농담하지 말라. 아니, 내가 은화 한 양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아, 그러면 은화 한 양도 생기고 깨끗하게 처리도 되고 평소에 늘 거슬렸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 좋다. 이거 진짜냐? 아, 진짜다. 당장 은화 한 양을 받고 이제 이 집주인이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참 별 이 미친 사람 다 봤네. 예, 별 신기한 이 수집가를 다 봤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참 좋아했죠. 이게 자, 그 돌은 이제 석상은 파내 가고 이제 나름 이제 집주인은 이제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수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큰 성으로 가가지고 그 성에서 이제 눈요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을 구경하고 성의 안, 성 밖 다 구경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막 그 성 안으로 막 들어가요. 왜 이렇게 부산 떨면서 성 안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저 성 안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걸작품의 조각품이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걸 보려면은 은화 2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2냥을.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작품이길래 아니 은화 2냥을 내고까지 그거를 관람을 하냐. 에이, 까짓것.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은화 2냥을 내고 가서 딱 봤는데 지가 은화 한 냥에 팔아먹은 그 조각품이었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거죠. 수많은 구름대처럼 그거 보고, 이야, 이렇게 진귀한 걸작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섬세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걸작품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보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떻게 해서 감탄했겠어요? 가슴을 쳤겠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학자에게는 보물인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폐품이면 폐품. 예수의 가치를 알면 보물인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폐품 처리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지옥에서 폐품 처리돼서 불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 사람이죠. 이분이 영국에서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20대 중반인가 복음 열심히 불타가지고, 그때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선교를 떠날 때죠. 선교하러 갔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흥성대원군이 그때 이제 뭐죠? 세국 정책을 하니까.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불탔죠.
그 불탔던 그 셔먼호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동강변으로 그 배를 대가지고 어떻게든 그 조선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계속 이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가지고 다 침몰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왔죠.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탔는데 그날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배가 이제 불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포졸들이 한건 올렸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막 배가 이제 불이 타니까 그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막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막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겨우 이제 강변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포졸들이 막 한건 올리려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불에 타다 남은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거라도 전해줘야지 해도 끌어안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강변에 올라왔는데 딱 이제 조선의 포졸들이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냥 조선말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가 야소죠, 야소. 그러니까 야소 외치고 그 성경책을 확 이렇게 던져 주었어요. 그러니까 별 미친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죠. 근데 다 그냥 그 성경책을 그냥 방치하고 다 갔는데 그 중에 몇 권을 한두 사람이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도 돌이켜서 뭔데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걸 전해주려고 하지? 무심코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죠, 북쪽에. 그 장대현 교회. 그 교회들이 세워질 당시에 그분이 최초의 어떤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의 최초 인물들 중에 하나로 그분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책 하나는 어떤 사람 들고 갔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질 좋은 종이가 그때는 조선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흙벽에다가 방이 흙벽인데 성경책 빡빡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썼단 말이에요. 도배지. 쭉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여관을 운영을 했는데 그 여관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마다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최초로 활동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강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던져준 몇 권의 성경책을 읽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전도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폐품 처리해서 쫙쫙 찢어가지고 그 흙벽에다가 바른 사람은 그 성경은 그냥 폐품이죠. 근데 그 성경을 벽에 붙여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자는 그 성경은 최고의 보물이 된 겁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 폐품 처리가 되는 거죠. 2년 전에 한국 돈으로 한 735억 원에 낙찰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저 문양 미술책 생활 속에서 냉장고 트렌드 아닙니까? 저 색상이. 저게 네덜란드 많은 화가가 많이 나왔죠. 피에트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이 작품은 폐품 처리됐어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싸구려 했어요. 근데 이 화가는 그때 당시 아주 복잡한 그림보다도 어떻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만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명한 화가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애들도 그려. 이게 뭔 작품이라고. 이게 무슨 네 작품 세계냐. 싸구려 취급해서 폐품 처리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르니까 모든 문화를 저 문양이 다 바꿔놨어요. 지금 건물들, 최고로 세련된 건물들이 다 저런 문양입니다.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점점 저게 나중에 와서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야, 저건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구나. 뭔가 수백 년, 수많은 날들을 내다보고 이 화가가 이 작품을 그린 거구나. 그 가치가 나중에 알려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년 전에 7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보물인데 저 모르면 폐품이죠. 뭐 이와 같은 일이 많죠.
과거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가난했죠, 화가들이. 그러니까 다 시장에다 그림을 팔았다고요. 나중에 내면 100년, 200년, 뭐 1000년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집가들이 그거를 헐값에 다 사들이죠.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이 되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면은 보물인데 가치 모르면 폐품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본 자는 구원, 몰라본 자는 예수님을 폐품 처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 예수는 보물입니까? 폐품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도 보물인 겁니다. 서로가 보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확실해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지만이 말세, 지금도 말세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말세 끝이죠. 지금이 주님 오실 때 가깝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구원을, 예수를, 천국을 꼭 보화로 알고 지킬 만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간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때까지 예수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목적을 놓치지 말자,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지난 특신기도 시간에 계속 월요일부터 쭉 매일마다 주제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첫 번째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이 길로 가자. 그래야지만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자.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끊고 버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뚜렷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요일 날 한결같아야 된다. 변덕 부리면 안 된다. 변덕 부리면 안 된다. 이것은 변치 말아야 된다. 변치 말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뺏기지 않는 자,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견디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아,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야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구원의 가치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다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겁니다.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가치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값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다. 절대 폐품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구원이고 저래도 구원이고,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뭐 그냥 하나님은 선택했으니까 견인해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한번 예정되었으니까 무조건 뭐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고.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그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만, 회개가 이루어진 자만 천국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다 피로 씻으시고, 우리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절대 그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 우리 죄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그냥 버젓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해도 천국 간다? 아니요, 그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이끌어 가시겠죠. 또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한번 예수님 피 흘렸다고 그것을 믿었다고 순간 내가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아무도 열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이 길로 꼭 가야겠구나, 이 길을 가다 곁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세상에 은이나 금, 모든 이 우주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절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다. 그 피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귀한 줄 알고 보물로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피자국, 그 피자국을 밟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또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이신가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두렵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은 도무지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담력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분 앞에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죄를 안고는 절대 그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담력이 없어요. 이건 꿈이니까 저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려고 아주 오래전에 꿈을 통해서 그냥 교훈해 주신 거니까 꿈인데, 교훈만 잘 새겨 들으세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죽어서 이제 천국물 향해서 가고, 제 친구 죽어서 둘이서 천국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꿈의 세계니까요. 오른쪽은 천국문이고 왼쪽은 지옥문입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오라 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문지기도 없어요.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앞서간 사람이 오른쪽에 천국문, 왼쪽이 지옥문인데 그 앞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막 답답한 거죠. 아니 지옥이 어떤 곳인데 아무 뭐 문지기도 없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도 없는데 얼른 천국 문 열고 얼른 천국 들어가지.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망설이는 거야 도대체. 천국과 지옥 앞에서 망설일 게 뭐가 있지? 1000% 만프로 그냥 천국이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담력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 문을 몇 번을 쳐다보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본인이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죠. 시편에. 못 들어요. 못 들어.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아무리 두려워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천국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담력이 없어요. 담력.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보니까 담력이 없더라고요. 진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뭐 그런 류의 막 단어들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막 부들부들 떨죠. 담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짜 나는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에 샬롬이 임해요. 용서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 심판의 공포, 두려움은 순간 다 사라지고 담력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만한 담력이 생깁니다. 그 주님이 됐다.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그렇게 평강이 넘칠 수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참 집안에서 이 종갓집의 장손으로서 뭐 가족, 친척 할 것 없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동네에서도. 우리 아버지만 날 혼내고 잘 되라고. 근데 아버지도 사실은 손찌검 하거나 이렇게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 할머니가 딱 버티고 계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최고의 그런 보물처럼 보화처럼 이렇게 지냈죠.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그 사랑,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 그게 콱 밀려 들어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영감으로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계셨구나. 이때부터는 의심이 없이 그 예수님을 꽉 붙잡게 된 겁니다. 물론 게으를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었지만 절대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절대도 안 들어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력이 생겨요.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이다. 그것이 고난을 이겨가게 하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걸 최고의 보화로 보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천국길, 천국 가는 그 문,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피 흘려 죽으시고 딱 운명하는 순간에 저 성전 안에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구분되어 있는 그 성소가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찢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오신 겁니다. 죄를 찢어버리고
심판을 찢어버리고 멸망을 찢어버리고 지옥을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시는 게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담력을 얻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값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폐품 취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 가치 없이 취급하죠. 복음을 전해주면 버려버립니다. 폐품 취급합니다. 예수를 주려고 하면은 예수를 폐품 취급합니다. 예수는 정말 폐품인가요? 아니죠. 예수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도 최고의 보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우리도 그 예수를, 그 보화를 늘 전해주고 증거하는 자가 되자.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본물이요. 이게 당신의 최고의 본물이요. 당신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본물이요. 그것이 그분 예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최고로 보호하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보물이면 예수님에게도 나는 보물이다. 나에게서 천국, 구원, 예수의 피, 그 예수가 나에게 폐품이면 천국도 구원도 예수도 나는 폐품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 구원을 보물로 보호하려 여기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듣고 깨닫고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은 5시 넘어서까지인가 이렇게 쭉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이런 또 어려운 장애가 있구나.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감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영생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그래도 집사님의 영혼을 우선하십시오. 그래도 모든 것에 집사님의 영혼을 우선하시고 집사님의 아내의 영혼을 우선하십시오. 어떻게 아직까지 당신 와이프에게 성경책 한 권 선물 안 해요. 당장 쿠팡 여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쿠팡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을 하도록 해가지고 주문해놨습니다. 수요일 올 겁니다. 저 먼 곳에서 모셔왔다면 진짜 보물을 줘야지. 진짜 예수 줘야지. 직장생활 때문에 참 불리해요.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직장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뚫어줄 거다. 기도하면 여실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 직장 환경도 바꿔주실 거다. 최고의 우선을 해라. 내 영혼이 최고의 우선이다.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냥 신념으로 내일도 있겠거니 하고 사는 거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최고로 보물이다. 모든 것에 우선하자 그랬습니다. 참 들으면 참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기가 너무 말이 안 나올 만큼 고생 힘들어요. 어떤 집사님은 밤새게 일하고 이제 눈 비비고 이제 예배를 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몇 시간 있다 밤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집사님의 영혼이 우선입니다.
힘들죠. 신앙생활이 불리하죠. 예배생활하기가 열악하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다. 절대 포기하지 마.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직장 환경이 이렇고 내 뭐 생활은 이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아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내 영혼을 보화로 여겨야 하나님도 내 영혼을 보화로 여기죠.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도 내 영혼을 사랑해 주죠. 내 영혼을 폐품 처리하면 하나님도 내 영혼을 폐품 처리하시는 거니까. 내 영혼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야지.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한 절 마지막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구원, 천국, 예수님의 재림, 복음, 이렇게 들은 것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구약의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어주신 이 큰 구원을 폐품 처리한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어떻게 그날에 들어가겠냐,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냐. 저는 이것을 꼭 계속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이 가치를 계속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이 보화를 가슴에 딱 새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게 희미하신 분들 보면, 아직도 이 가치를 모르신 분들 보면 이게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막 때로는 목회하지 말아야 되나, 목회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막 자괴감이 들 만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줘야 될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마음을 찢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딱 체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예수 만난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릴 때까지, 그 복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제일 귀한 게 내 영혼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 주님의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계속 증거해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표적도 나타내고 기적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가치가 최고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게 보물이냐? 보물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